예배를 무엇이라 하냐면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진리로 마음을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행위다. 예배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며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장 핵심된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러면 그 믿음의 표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린다 그럽니다. 예배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드린 거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신령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원어를 보면은 경배한다 뜻과 섬긴다 뜻과 엎드린다 뜻과 절한다 뜻과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거든요. 엎드리다, 제 자리로 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고 이러한 제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이제 다다음 주면은 마무리 되는데 결론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 간다면은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마땅히 행할 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라는 것은, 올바른 해석은 1000번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가지로 드렸단 말이에요. 올바른 해석입니다. 올바른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 이제 1000번제를 우리가 드리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1000가지, 필리핀을 가면은 식당에 가면은 120가지 반찬이 있는 식당이 있어요. 입구에 가면은 첼로 반주가 싹 나오고, 거기 들어가면은 모든 음식이 120가지 통째로 있어. 멧돼지, 고기들이 통째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이제 1000가지 재료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내가 항상 내 마음이, 항상 내 눈길이, 항상 내 법이 여기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림으로 얻은 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꿈속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받아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뭐도 줬어요? 부와 영광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모릅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다음 대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이제 아쉬움은 예배가 없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이런 점은 이제 아쉬워요. 그러면 사실 그 예배를 안 드리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속적인 문명에 우리가 끌려갑니다. 세대가 더 악해져요. 어디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 학생이 학교를 매 시간 두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리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야지 강요하면 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사실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그 근거가 예배가 많았잖아요. 뭐 대한민국만 그래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 구역 예배, 예배가 많은 거예요. 신방.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민족에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구차는 핑계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파해야 돼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그러니까 더 이제 자기 이기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지고 교회 공동체, 우리 금요일날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 누구 중심이 된다고요? 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이 AI가 어떻게 발전할지도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이 과연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이제 다음 세대들은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잖아요. 유일하게 부부를 묶어준 게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해갈까? 저는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 오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우리는 헌신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예수 닮은 자를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배우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연합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은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예배로 인해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본다는 표현은 피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 또 혹은 예배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한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편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할지다. 하나님 모든 자녀 백성들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 교회의 조작적 정의는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미지를 뭘로
담아야 된다고요? 언어로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모든 것은 그림이라 할지라도 이해는 뭘로 이해하죠? 언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언어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물론 수학적인 공식은 섬기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우리가 그걸 더 풀면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예배 올 때 우리 알잖아요. 가장 멋지게 하고 오잖아요. 옛날 우리 웃잔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돈도 새 돈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웃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와 최고의 권위를 드리는 의미에서 불과 20년 전만 해도 돈을 다려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니까요. 지금은 얼마나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는 말은 교회 올 때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는 이따 나오지만 뭐가 바뀐 거라 했어요? 주어가 바뀐다. 주어가 바뀐다. 주어가. 자주 시인 안 하니까 여러분. 시인하지 않으면 그 이미지가 내 안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배자의 삶은 주어가 바뀔 것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장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로 나누는 거예요. 사적 예배는 쉽게 말하면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공적 예배는 공동체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 혹은 주회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적 예배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또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이 주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제 설명하면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그건 삶 속에서 뭐 했다면 내가 항상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그게 바로 사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요셉이 그러한 인생의 조각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낳을 때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이. 뭐 공적 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래서 내가 반복되게 매 주마다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옆으로. 하나님. 헌금 기도할 때만 내가 하나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습관화돼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사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모일 때 자녀들 앞에도 의도적으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복 줄 거야. 한 번 쭉 꼭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그러면 애들이 그런 의연중에 들어요. 그래서 그들도 그래 내가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이 이게 이제 역전의 드라마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공적 예배의 특징은 신실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천국 예배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종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안식은. 그러면 이 공적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는 어쨌든 구약적으로 말하면 무슨 날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 날. 근데 이 안식은 출애굽기 20장에 창조의 완성하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구원을 기념해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8째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일요일, 월, 하, 수, 목, 금, 토. 구약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이 몇 요일이요? 토요일이 맞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 토요일, 일요일, 월, 하, 수, 목, 금, 토 7째 날. 근데 우리는 8째 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7째 날이 토요일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진정한 안식을 누린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축제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바로 예배다. 이게 바로 공적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는 여기 봐봐요. 전리품을 가져야 돼요. 자, 이건 책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자, 전리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돈 얘기 아니야. 일주일 살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온 승리의 전리품 있잖아. 그걸 여러분 당장 다음 주부터 실행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일 예배잖아. 예를 들면 토요일 정도 되면은 계산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어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상에 같이 최고의 권위를 드렸는가. 또 내가 막 순간 열받고 이기적인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성령에 따라서 순종했는가. 이런 전리품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승리의 전리품도 전리품이지만 또 한 가지는 뭐도 전리품입니까? 실패한 상한 마음도 전리품이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계산해가지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오지 마시고,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후나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은혜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드려야 되고 최고의 권위를 드리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실컷 열심히 살고자 했지만 뒤돌아보면은 내 자존심이 앞섰고 내 이기심이 앞섰던 그 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회복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나올 때 절대 이제 오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냥 쉽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전리품을 가지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살아오면서 하나님 덕분에 어제 좀 어쩌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덕분에 내가 참았습니다. 개인과 하나님과 이제 그 교제죠. 그리고 하나님 이런 점은 하나님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마음을 크게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러지 못했네요.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해버리면 이제 예배 실패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비판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특징은 반드시 원망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했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다 녹아납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런 승리를 가졌네요.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상한 마음, 그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승리의 절핍이 많을까? 상한 마음이 많을까? 상한 마음이 많을까?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 나가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꼭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요. 사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야.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뒤돌아보니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그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도착하면 앉아서 예배 시작 전 먼저 회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말이에요. 전리품을 가져오든지 전리품을 못 가졌으면은 상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놓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깨끗이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일주일에 화가 났어. 그걸 풀지 않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 받겠어.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래요. 회개를 자주 하라는 얘기가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은 고쳐지거든. 하나님 이런 부분이 나가 이렇습니다 하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인도할 걸 믿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 시간에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정말 주어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으면 내 인생도 역전의 드라마로 바뀌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이 흥이 나고 재미가 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시편 24편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꼭 두 가지, 승리의 전리품 또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면 더 좋지. 근데 우리는 되게 실패를 많이 하니까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요셉이 형제에게 발림을 당하고 감옥에 살고 그 전리품이 두 손녀잖아.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해?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도 그것은 내 것이야. 너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리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24절에 하나님의 여기신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알레데이아, 반대적 모형의 반대적 실체. 신령은 영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예배라야 합니다. 진리는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예배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세 가지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한다. 자각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해석이 되면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순한 여러분들이 그걸 시인하라, 입으로. 그래서 신령과 진리 예배를 드리는 그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신령과 진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입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간의 표현은 가장 많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입으로 한다는 게 입으로. 그러니까 입을 막 저는 혀를 3번 4번 피를 나게 깨물었어요. 입을 막 내 손으로 때렸어요. 저도. 지금도 잘 안 돼. 이 입술이 이게 정말 안 고쳐져. 막 깨물어야 돼, 피 나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하고 내가 주어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면 돼. 어느 순간에 바뀌면은 내 인생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그리고 찬양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오늘 야곱이 나를 낳을 때부터 기르시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감사라는 것은 내 존재를 내가 책임지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요셉을 송리로 만든 그 우리의 인생을 나의 계산으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질서대로 내 인생을 편집해 간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고 내가 좀 인생이 안 풀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원망이 아니라 뭐? 감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지난주 우리 설교 들어봤더니 하나님, 요셉을 하나님이 그런 그 조각난 인생의 퍼즐 속에서 하나님은 복되게 인도했더라고요. 야곱이 그 도둑놈 말 듣고 약탈자 말을 들었지만 이스라엘로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도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복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먼저 입술로 감사했는데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미리 해버려 입술로.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 그 모습으로. 그럼 이제 예배 분위기가 바뀌죠. 그럼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미 내 인생은 역점의 드라마로 변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정성껏 물질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조막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내 빈소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물질 얘기하면 또 잘못 얘기하면 시험 되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시공간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시공간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봐요. 마음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눌러보기를 원하니까 예수가 오셨던 것처럼 또 우리는 시공간적 공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빈손 오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핏값을 치렀다는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절대 여기 와서 교회 와서 이제 돈을 안 가져왔네 이러지 마세요. 예배 오시기 전에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우리 지금 아들들도 잘 실천이 안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난 안타까워요. 그런 어머니들이 목숨을 걸고 시켜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아무 준비성 없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주일 예배만큼은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마음도 중요하지만 시공간도 실체적. 그래서 물질이는 곳에 뭐가 있다? 너의 마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림으로 기뻐하나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죄악적 정의를 내려줄게요. 자유가 뭔 줄 아세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는 뭐라고요? 금방 잊어버리네. 그렇지. 신학도 강의하면서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가서 전도사 하는데 신학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신학했다는 걸 뭘로 할까? 너희들이 쓰는 뭘 보면? 언어를 보면.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의 이제 구역장 멘토잖아요. 언어를 내가 어떻게 써? 언어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우리가 옛날에 AI라는 단어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포노 사피엔스 없었잖아. 그 먼저 그 언어를 장악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언어를 장악한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의 중요성을 좀 알아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언어는 내가 입술로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여러분들 성숙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걸 입으로 시하겠습니까? 이제 구역장들은 준비해가지고 계속 입으로 하거든. 나도 모르게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 표현 중에 가장 귀한 게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진리 안에 자유를 가진 자예요. 그 자유는 뭐라고요? 선행할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이제 알았으니까. 진리로 인해서 이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조명 자각 개혁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악이란지 그래서 알고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겠어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어.
아, 내가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된다는 어째야 다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알게 돼 있어. 좀만 신경 쓸 때 알게 돼 있어. 왜 우리는 진리를 선을 선택할 실력이 있어. 우리는 진리를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거에 가고 있다.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모르고 하는 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아세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종들 기질은 강요해야 순종해요. 그러나 주인의 진정한 자유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인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실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 여러분 몸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1세기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뭐라 했어요? 영지주의입니다. 몸과 영혼을 분리하는 거예요. 영혼만 여러분 마음만 주여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인격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아름답고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서 보시기 심히 도왔던 토부 선하게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거, 구별된 거. 그 구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갔네요. 절대 시간이 오버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좀 시간이 아쉬운데 예배자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서 꼭 성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